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성금요일로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삶을 변화시키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7년 전에 소천하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교직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같은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 복도를 거닐 때마다 교장실 앞을 참 많이 얼쩡거리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교장실에 계시면 지나가는 저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리고는 교장실에서 모아두신 여러 가지 간식들이 있잖아요. 그 사탕이라든지 과자들을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저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던 할아버지는 제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철하나 이렇게 인자하게 부르시면서 한쪽 문 앞에다가 이렇게 두셨던 그 간식들, 홍시감도 주시고 맛있는 한과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죠.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가게 되어가지고 제가 주말에만 집에 왔는데 역시 할아버지는 집에 오는 토요일에 모아두었던 그 맛있는 과자들을 또 모아가지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참 할아버지에게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시절 가끔 근데 그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드시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 주실까? 치아 때문에 그러시나?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근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 보니까 이 손자를 대하시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 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이름이 하준인데 하준이 뭐 필요한 거 없니? 항상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어머니, 하준이보다 제가 더 필요한 게 많아요. 부모님은 여러분 다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그냥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손자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챙겨주시고자 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챙겨주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할아버지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도 바로 그렇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 저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답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선물, 그 은혜를 꼽으라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요, 또 그리고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개강 예배 때에도 저희가 잠깐 나눴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런 교회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지현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말씀 잘 귀하게 전해주셨는데 2장 말씀에서도 그렇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그 처음 교회가 어땠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쳤던 교회였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다 귀하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도 함부로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줄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근데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그 재산을 자기 거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의 공동체,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사도행전 3장에는요, 그런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 충만했던 두 제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로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살펴볼 것인데,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삶을 점검해보고 또 도전받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첫 번째는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의 삶. 자, 우리 다 같이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 그 2장 42절에서도 그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3차례씩은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3번씩은 꼭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1절에 지금 몇 시라고 기록되고 있죠? 제9시입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어쩌면 여러분, 오후 3시는요, 하루 3번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바쁘고 가장 귀찮은, 뭔가 이게 지키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보통 오후 3시가 되면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오늘 이 금요일로 따지자면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죠. 그리고 잠깐 차를 좀 마시다가 오후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 이제 3, 4, 5 좀 모여서 여기 워드카페나 또 저기 이번에 새로 생긴 농협 옆에 있는 거기 있죠? 곤트란시리에. 우리 권사님들은 곤드레만드레라고 이렇게 그러시던데요. 여튼 좀 뭔가 나른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좀 많이 바쁜 그런 시간이 바로 오후 3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당시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갑자기 120명이었던 식구가 막 3,000명 이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재산도 소유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맡겨놓고, 사도들이 그걸 다 매일 필요에 따라 구제를 실시하면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쁘더라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한 안증뱅이를 만나고 그를 고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의 능력의 삶은 기도 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이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오히려 감람산에서 기도 안 하고 잤다라는 기록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깊어졌고요,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규칙적으로 꾸준히 깊은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고, 무려 이 사람은 40년 동안, 4장에 보면요, 4장 22절에 40년 동안을 못 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고친 그 믿음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베드로의 기도 생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성도의 꾸준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습관을 말하자면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곳에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 꾸준한 기도의 원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죽을 위기에서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안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윗 아시죠? 다윗은 피난 생활 중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자기만 깨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고 일으키는 원동력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남과 북이 어떻게 될지, 세계가 또 어떻게 될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권세, 그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전에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못 보았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안진뱅이가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목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3절과 4절 말씀에 보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구절에서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좀 다른 의미입니다. 3절에서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구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힐끗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뚫어지게. 여러분,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보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성전에 오를 때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동안 의미 없이 보았던, 어쩌면 철저히 외면했던 이 안진뱅이를 오는 만큼은 좀 다르게 보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만큼은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챙기고 뚫어져라 쳐다보았을까?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던 이 한 거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구원 받아야 되는 그 영혼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영혼으로.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부터 거의 10여 년간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또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북 익산시 아시죠? 예전 이름으로는 이리입니다. 이리. 네, 이리시. 이리역 폭파 사고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익산이라고 하는 그 시에 웅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강경 옆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올해 보니까 딱 104세가 되셨거든요. 104세. 저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기억을 해보면 절에 정말 잘 다니셨어요. 절에. 그래서 집에 온통 부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6살 때
동네 형들 따라서 마을에 있는 침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제게 그냥 형 누나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선교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 생활이 재밌어서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근데 또 군대를 가니까 또 교회를 잘 안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군입대하고 한번 세어보니까 1년 6개월을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 저를 잘 기다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보 미안합니다. 네.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겁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배신감도 들고 잠도 안 오고, 그 헤어지고 며칠 있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주일이면 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그 선임들 따라서 후임들 데리고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부르던 찬양, 그 찬양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가? 제가 그때 비로소 그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만져주시고 이렇게 만나주시던지, 그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제대하고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정말 삶의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제대하고 다시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겠다. 그리고 제대하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 당시 성령이 충만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대학가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뭔가 이게 동냥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었지만 지갑에 있는 돈 이게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드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보던 말던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제가 기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차 타고 가다가 거리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유턴을 해서라도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에 참 그때 그리워질 만큼, 지금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외출할 때마다 지갑에 현금을 조금씩만 넣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여덟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뭐였냐면 큰 것만 보이고, 옷 잘 입고 이쁘고 돈 많고 확신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었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주위에 예수님이 없어 힘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 원통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비로소 내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각으로 좀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신자들을 보고 계세요? 바라기는 이전에 그냥 지나치던 것이 새롭게 보이던 그때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바로 그때로 다시금 이런 시각의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금, 이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듯이 못 걷는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네, 물론 베드로는 실제로 은금이 없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돈 몇 푼 없다고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돈 몇 푼보다 더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물질의 축복인 사람,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목표인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아니 대체 교회에 뭐 볼 게 있냐?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오늘날 묻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은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보여줄 게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내미는 이 손은 내 손이지만 역사하시는 권능은 주님의 권능이고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신뢰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일하신다.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름이고요, 역사하시는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니까, 구약의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친히 싸우신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베드로 역시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멸하신 주님의 권세가 이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나에게, 내 삶에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요? 그 이름이 구원이요 능력이요, 그 이름이 힘이요 소망이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런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지만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식과 세상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료하시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문제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 확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직분은 받았지만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동행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먼저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세요.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안 보였던 내 주위의 사람들, 불신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내 눈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음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한 보물을 가지며 누리는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능력 있게 사시고요, 넉넉하게 사시고 자신 있게 사시고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